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인데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다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성경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의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광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주제로 좀 더 깊이 있게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옛 고대 그 말에도 있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인데 싸우려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시간과 또 말씀을 찾았다면, 이제 적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적을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적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아군끼리 싸울 때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적의 말에 속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적군의 말에 속아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구별도 못하는, 분별도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꽤 오래된, 그 당시에는 신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고전이 됐더라고요.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적 훈련과 영적 성장과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진짜 20 몇 년 전에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 참 독특한 주제였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었어요. 고전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처드 포스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배우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마치 성공은 마약과도 같다.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몰핀이라 그러죠.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약을 맞아요. 몰핀을 맞아요. 그러면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또다시 그것을 찾게 돼요. 아니면 아예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성공했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법이 없고 더 성공하고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영화의 주제가 사랑 아니면 성공인 거죠. 그런데 이 성공 자체도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만들어서 이 땅에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상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나만 장군과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국방부 장관의 힘이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이죠. 전쟁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고 그래서 나라를 넓혀가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그가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왕 다음으로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의지하고,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왕,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자인 거죠. 그가 원하는 것처럼 왕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힘을 가진 거죠. 군대 장관으로서 권력,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다.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가 그렇게 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정말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 왕이 있지만 왕은 혈통적으로 가질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이 높고 유명한, 그리고 또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는 큰 용사이나 용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자체가 큰 용사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되는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하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핵심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치기도 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받는. 게다가 이 피부병은 특히 전염병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이 피부병은 걸리면 사람과 격리시킵니다. 전염병으로 퍼져가면 이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존귀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에게 우러러보고 한 사람인데 점차 그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과 만날 수 없고 자기는 어떤 면에서 메인 주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고 오히려 자기는 가장 소외되는, 어찌 보면 잊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가나 언론, 매스컴에서 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사람 진짜 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 인기가 스타다, 아시아의 스타디고 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은 어떤지를 잘 모르죠. 저희 친누나가 언론 개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기자들 만나고 그들이 써준 원고를 읽죠. 그리고 들어보면 지금 이 사회에서 마치 대한민국을 구원할 어떤 대통령 후보 같이 나오는데 이미 기자들은 고개를 다 흔들고 있어요. 왜요? 그 속에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들의 그 안에는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 잡으면 못 건들지만 그 권력을 놓는 순간 탈탈 털어서 얼마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왕창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절절 흔들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성공이 어느덧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사실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시대는 굉장히 전문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특히 이제 박사들. 그래서 어느 영역의 박사예요. 진짜 박사. 죄송해요. 박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개를 털털 텁니다. 신약학 박사, 구약학 박사. 저는 이제 이쪽이니까. 그때 저희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학 박사. 신약보다 훨씬, 신약은 워낙 많은데 구약학 박사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사회사본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옛날 사본 있죠. 그런 거에 파피루스도 아니에요. 옛날에 기와장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레미야서가 이게 이렇게 기왓장에 썼는데, 기왓장 한 장에 예레미야 한 장을 다 못 써요. 몇 절밖에 못 써요. 근데 그 한 장을 해독해서 논문 내면 박사가 돼요. 구약학 박사가 돼요. 근데 그런 기왓장 같은 게 수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 빨리 따려면 구약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요, 그 외의 부분은 잘 몰라요. 우리는 박사가 모든, 신학 박사 막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알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부분 알아요. 한 부분. 그 부분만.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가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예요. 너무 폄하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병 환자와 같은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는 신학 박사든지 뭐든지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목표, 성공이라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그 목적이 맹목적이 돼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따는 것, 그래서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있고 나중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게다가 이 시대는 지금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드러냅니다. 요즘에 계속 이런 일 드러나죠. 제가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동성애, 옛날에는 정말 쉬쉬하고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밝혀지면 아예 TV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이게 다 정확하게 9.11 사태 이후로 시작되었던 이 시대의 지금 시대적 상황입니다. 완전히 전환된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의 가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내가 성공해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로 영향이지만 나쁜 말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그냥 받아들여요. 내 삶의 목적은 아예 성공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그렇게 될 수 있고 한 국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상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로는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 그 대표적인 게 중세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는 그걸 캐톨릭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다 기독교였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도록 나라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아예 화형당해 죽이는 그 시대가 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했던 중세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데모해서 목숨 걸고 다니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캐톨릭으로부터 나왔지만 또 여기는 개신교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국가적 종교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교단이 나온 게 그 배경이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닌데 어느덧 우리 안에 속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 진짜 썩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계속 속이면서 사탕처럼 계속 사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를 더 크게 만들어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요. 그가 하는 일이 또 잘 되게 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열국의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시편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우상은 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요. 보석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어요. 입이 있는데 숨을 쉬질 않아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오늘날은 우상숭배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요. 컴퓨터 여기다 딱 넣으면 맞습니다. 컴퓨터를 만들 때는 그 칩 할 때 USB는 이렇게 앞에 노란색 있죠? 그게 다 금이거든요. 중고 컴퓨터 왜 걷어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금을 약간씩 이렇게 도금 비슷하게 해야 이 전류가 빡빡 돌아가니까 그거 해요. 그래서 그거 걷어서 도금만 금을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 컴퓨터 걷어가거든요. 컴퓨터요, 말하는 것 같죠?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컴퓨터 얘기하지 말고 핸드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핸드폰 막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하는 것 같은 거 다 누가 해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사람이 영상 찍어다 올려놓은 거고 그런 거 다 해갖고 해놓은 거고 그걸 클릭하면 내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핸드폰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핸드폰이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거기다 말하는 소리를 집어넣고 영상을 집어넣고 그 말했던 것을 찍어갖고 내보내는 것이지 핸드폰이 말하는 거 아니죠. 핸드폰이 듣습니까? 핸드폰에게 이야기하고 오 핸드폰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물론 모든 문제는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만 그것도 다 사람들이 손으로 올려놓은 거죠. 아무 호흡을 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인공지능을 넣어놓고 뭘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그 기능에 신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조금치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날 여전히 그래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뭘 하면 그것이 나를 해결해요. 아니면 어떤 나라에 내가 이민을 가면 그 나라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온다. 헬조선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헬조선이라고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한국 온 게 감사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10일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밥을 먹고 차를 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뭘 의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성공을 향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야 성공이다라는 그 확고한 자기 철학인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로 포장되면 더 무서운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잘하는 것처럼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너무 많이 거뒀어요. 곡간에 쌓았는데 쌓을 데가 없어갖고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곡간에다 가득 채우고 자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라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그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인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평가하는데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야 돼. 자기를 위하여 성공하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그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자기를 위하여. 말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사탄에게 계속 속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더 좋지 않겠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보여줘요. 우리는 덥석덥석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해요. 엄청나게 곡식을 많이 쌓아놨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신 핸드폰에 최신 기기에 최신 어쩌고저쩌고 다 왕창 갖춰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현대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포커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겐 금송아지가 되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별을 못해요. 아론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이 없어요. 왜요? 분별이 안 돼요. 그 말을 진짜 믿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집에 자기 아내를, 여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예요. 그것도 어린 소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인간으로 취급했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어린 아이들은 또 인간으로 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 거를 그 나아만 장군이 덥석 받아들이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한번 고쳐보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5절 6절 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그 나만 장군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첫 번째, 인맥을 동원하는 거죠. 그 왕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서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추천서를 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보냄을 통해서 왔는지 추천서. 추천서가 더 우리 책을 쓸 때도 그래요. 누가 앞부분 추천서 있잖아요. 추천의 글. 어떤 분이 써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히 아람 왕이 추천서를 써왔어요. 이 정도면 웬만하면 진짜 프리패스와 같은 거예요. 이건 나만 장군의 높이보다 아람 왕이 적극적으로 글을 써서 보냈으니 이건 진짜 대단한 추천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떠날 때 뭘 가져갔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수억 원을 가지고 간 거죠. 내 이 병만 고쳐지면 이 모든 걸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왕도, 나아만 그 장군의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써주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 보면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정말 뭐랄까, 이 정도 호칭하면 굉장히 이 왕이 얼마나 아끼고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이스라엘 왕이 알아듣도록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나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괜찮은 장관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고 내가 추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인간의 방법, 특히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이거죠. 더 많은 사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류층에 더 유명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과 인맥을 쌓아가요. 그와 함께 교제를 해요. 요즘은 또 그와 함께 뭐라죠? 핸드폰의 번호를 따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다가 인증사까지 찍으면 그거는 완전히 무슨 갑옷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 아닐까요? 그가 진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그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했던 대안과 나만이 생각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아멘. 저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요. 그럼 왕이 선지자에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 이 선지자의 왕이니까 더 권세를 갖겠죠. 그가 추천해서 또 소개해서 가니까 더 큰 권세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 앞에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정도의 사람이면 어떻게 맞이해야죠? 감이 오시죠? 거의 뭐라죠? 국빈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빈 대접. 카페트는 안 깔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런데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의 사자, 개하시죠? 자기의 종, 그 부리는 사환을 보내더니, 아니, 국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뭐 대통령이 가면 맞이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만나지도 않고 그 사환을 통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왔으면 좀 차 한 잔 대접하든지, 뭔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상류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있잖아요, 요청되는 건.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접에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놓아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왔는데?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생각하고 온 게 있죠. 왜요? 그가 성공한 자로 자기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고 그림 그리고 온 게 있어요.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와서, 이 사환이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내게로 막 달려와서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곳에 오시다니 황공합니다. 이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서서, 그가 서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이걸 하면 이제 제단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만은 제단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네가 믿는 그 신, 네가 따른다는 그 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자기의 나병이 났던 그곳에 그 사람의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골칠까 하였노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막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극진히 대우하더니 그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예요? 진짜 거대한 구판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구판도 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요, 구판도요 5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2000만 원짜리 굿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짜리로 넘어가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아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으로 넘어가는 구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이게 잡는 돼지가 달라요. 돼지 머리가 다르고요. 돼지의 그 개수가 달라요. 제가 우리식으로 해석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내가 왔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아람 나라에서 그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했었던 최고의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고, 저는 자꾸 왜 이게 생각나죠? 이게 생각나죠? 거기다 손을 얹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임해서 그냥 찌릿찌릿해서 고쳐지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곳은 대부분 그렇게 가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왔어요. 게다가 권세자예요. 그리고 왕이 또 보냈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손을 얹지도 않고, 진짜 손으로 하나씩 떠서 그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씻겨주면서 닦아주면서 이렇게 해도 지극정성으로 고쳐줘도 좀 될까 말까인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물에 7번 씻으라는. 요단강 진짜 더러워요. 요단강 물이요 진짜 더러워요. 이렇게 보면 흙탕물이에요. 진짜 360을 흙탕물이에요. 저 위쪽에는 갈릴리 위쪽은 조금 맑은데요, 내려올수록 사해 쪽으로 가면인데 사해 지나서 요단강은요 진짜 완전히요, 이렇게 보면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누래요. 그게 그냥 이렇게 미꾸라지가 이렇게 헤쳐갖고 누런 게 아니라 360을 누래요. 거기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거기 세례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거기 세례 받는 사람 제가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속에 푹 들어가요. 저 흙탕물에 어떻게 세례를 받지? 제가 흙탕물이 무서워서 세례 못 받겠다 이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거기에 가서 7번 씻으라요. 다메섹 어디죠? 다마스커스요. 시리아 그 위쪽, 지금 터키요. 그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는 아바나와 바르발과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던,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깨끗한 물로 자기를 씻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진짜 나오지도 않아. 저 더러운 시궁창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버리는. 왜요? 그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 삶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대우를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대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 질병 때문에 와놓고서도 그 정도 대우가 안 되면 화가 나서 떠나버리는. 그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에요. 이 사건 앞에 나타나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반응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구약은요 보면 볼수록 드라마예요. 드라마. 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아람 왕이 보낸 그 글을 읽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지 다 알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진짜 이방의 신은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해요.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다 둘 수가 없어요. 야미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 지들도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가지고 지들도 지금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조금 곁길로 나가지만 여러분 선민이잖아요.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선민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성장 가운데 우상을 갖다 놓고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 앞에 절을 하며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정말 그들도 계속 토라의 하나님 토라 했을 거예요. 모세오경 외워가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기의 머리로 도저히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려 함인 줄 알라. 마음에 확신을 가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나랑 전쟁해서 우리를 쳐붙이려고 이미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요, 인간의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 왕은 너무 깊이 생각한 나머지 이게 확신을 가졌어요. 이 일은 이 나만의 병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쳐들어와서 멸하고자 하는 빌미를 잡고자 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아니고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안에도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그 책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데프님이 지난번 와서 설교하신 분. 하나님의 방식. 고난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고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 고난의 문제를 얘기 못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원하지 않지만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나 그 원치 않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내용을 딱 알고 나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더 깊은 것으로 더 그릇을 넓히려고,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온전한 걸 주려고 지금 그릇을 흔들고 지금 막 넓히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일을 저렇게 못하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 보내든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알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더 절망 가운데, 나를 더 고난 가운데 더 고생시키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열왕기야, 그 다음에 그 어린 소녀의 반응 어떤가 봅시다. 2절, 3절이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 아멘. 어린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잡혀갔는지 이야기하죠.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가서 이 소녀 하나를 사줘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정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종이 되게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린 소녀,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 소녀 둘 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또 종이에요. 게다가 아람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진짜 그의 말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개 취급해도 개가 짖었구나 이렇게 취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 소녀도요 정말 배짱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 못 고쳤어요. 그럼 와서 어떻게 될까요? 와서 야 일로 오랄 필요도 없지. 걔 안 되겠다. 이게 누구 지금 나를 왔다 갔다 뭐 심부름 시켜? 완전히 올만 종이 이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놓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은 거죠. 진짜 믿는 거죠. 어린 소녀가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이 일에 반응해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사건은요, 이 어린 소녀의 말로 인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아만 장군이 못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엘리사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사건을 예로 듭니다.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인정을 받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 시대에 나병에 걸렸지만 그 중에 엘리사에게 가서 나은 사람은 나만뿐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 나사렛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믿고 왔고 그래서 결국 나병을 고쳤는데 그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장군의 나병을 고쳤더라면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흥분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인용하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엘리사가 그 당시의 왕들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제가 전에는 이거를요 그냥 읽었어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구나. 그런데 이것도 또 아데프시모님 저에게 처음 와서 메시지 주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람.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 어떠했는지 6가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성품이 어땠는지 3가지. 우리 몇 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 시몬. 제가 충격받았고 설교 듣다 도망갔던 거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때 이 메시지. 제가 그래서 아드님 그 메시지는 두고두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게 통으로 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 통으로 하나님의 사람. 지난번 인사한 게 다 나가서 이번에 표지 바꿔서 새로 찍었어요.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이라면 성경 다음으로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가? 첫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속사람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다. 세상의 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징계와 시련에 있어서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6가지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진짜 그때 들을 때에도 몇 가지 너무 충격받아갖고 몇 가지 충격된 그 카운터포트 같은 거에 해롱해롱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전체를 보고 목차를 다시 보면서 마음이 확 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뭘 계획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성공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병을 고침으로 그 재물을 딱 내가 다 받아서 그거 갖고 더 멋있는 뭐를 하나님의 사역을 해버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이 있는 그 왕에게 엘리사가 직접 가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딱 고쳐갖고 내가 고쳤어. 내가 고쳤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세요. 뭐 엘리사의 집이 뭐 거창하거나 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그냥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선지자인 거죠. 나시린의 부르심, 깊은 믿음의 부르심, 기도의 부르심, 예언적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나아만을 따라왔던 그 부하들이 화가 나서 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잡죠.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할 건데 믿자야 본전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면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봤는데 진짜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이제 아예 엘리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가 병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방법대로 또 이제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자기가 갖고 온 예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젠 정말 그가 겸손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멘. 자, 그 앞에 16, 17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면 이 예물을 선지자가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물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받고 안 받고가 선지자에게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히려 알려줘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고 했냐면 그 15절이 있네요. 제가 거꾸로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지, 이스라엘 외에는 진짜 신이 온 천하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겁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을 섬기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많은 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공으로 말미암아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섹스나 어떤 그 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 흙을 달래요. 그래서 노새 2마리에 흙을 잔뜩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네요.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그 앞에 제단에 놓고 거기서 번제물과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 제대로 깨달은 것 같죠? 그런데 18절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길 원하는데 뭐냐면 곧 내 주인, 누구죠? 아람 왕.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 왕이 절을 할 때 그 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을 할 때 그 신이, 그 왕이 혼자 못하고 이 군대 장관 나만의 손을 의지해서 경배해요. 절을 해요. 근데 그때 내가 이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다를 땐 절대 신 안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서 막 여기는 흙 가져다가 놓고 그 앞에 하겠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우리 왕이 섬기는 림몬인, 이 림몬의 신이 소를 타고 있는데 한 손에 봉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를 못 놓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100%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 나만 장군의 한계인 거죠. 물론 그 당시 사회적 구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 그는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놓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언약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은 그런 사람 하나 택해갖고 가족이 앞으로 많아져갖고 이제 큰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러면 그래 조금 이해될 텐데, 죽은 자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 짱이잖아. 12장 넘어가면서 도저히 자기 상황에서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른 거죠.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은 그 1%를 못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사실은 1%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자기의 몸이 죽은 자와 같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가능성으로 볼 때 말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저도 이 실수를 너무 많이 범했던 사람이에요. 이 실수를. 지금도 조금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버려지는 게 있어요. 나만 장군 보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외국 가고 전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저희 아내가 처음엔 모르다가 저랑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다니면서 보더니 처음 만날 때 꼭 당신이 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뭔데? 그런데 꼭 인맥을 따진대요. 이렇게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면 누구 알만한 사람을 이렇게 제 머릿속에 해서, 그래서 누가 안다면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나가 그 사람 이런 인맥을 이런 관계인데 당신도 그를 아는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제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어요. 요즘은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가면 제 안에 약간 습관처럼 뭐가 있냐. 얘기하다 보면 꼭 제사장기도, 보혈기도 얘기하다 보니까 꼭 그럴 때는 꼭 그런 걸 꼭 두세 권 이렇게 챙기고 가요. 제 차에도 늘 있어요, 몇 권씩. 불현듯 갑자기 만날 때 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오고요. 또 그래 왔기 때문에 마땅히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만 딱 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속여서요,
정말 우리가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도록, 또 엉뚱한 방법, 이 세상에선 너무 당연한 방법인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죠. 치열한 거죠. 제가 아까 리처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이 한때였는데 그때 진짜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샀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 책을 사야 되겠다, 인터넷에 딱 뒤졌죠. 상처 치유도 할 겸 책을 사자. 그래갖고 중고책으로 또 알아봤어요. 중고나 새거나 별 차이가 안 나, 2,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고로 사려고 딱 얘기했다가 아니다, 그냥 새 걸로 사자. 2,000원 더 주고 새 걸로 사자. 저희 옛사람을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책을 주문을 했어요. 제 안에 있는 뭐랄까, 옛 것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 습성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거 1%라도 하나님은 걷어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가 결국 나중에 걸리는 올무가 돼요. 사단의 도장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더 흠없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준이 되신 거죠. 고난이 오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성숙시키시려고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은 안 이래도 머리로는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그거 아시신가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방법도 내가 허락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느덧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그 책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이 세 가지에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돈에 넘어져 있고요, 섹스에 넘어져 있고요, 권력에 넘어져 있고요. 이게 이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는 뭐 그러려니 라고 좀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현대의 무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로 다가와요. 돈과 섹스가 뭐죠? 자기 쾌락이, 자기 즐거움. 돈이요, 내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권력이요. 물론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악하거나 성이 악하거나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 무조건 터부시하고 무슨 수돈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헬라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것을 불태워야 돼요. 우리가 깊이 있는 우물파기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공주의, 내 안에 있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많이 썼던 방법들, 그게 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 방법 보기에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왠지 더 될 것 같아요. 그랬던 것들을 성령님 내 안에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덥석 먹고 덥석 잡고 있고, 지금 내가 뭘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게 뭔지를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걸 모르고 속아서 잡고 지금도 그것이 옳을 거라고, 이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야 말 거야, 증명하고야 말 거야 라고 내가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님들에게 우상은 사역이에요, 사역.
내가 했던 사역이 우상이 돼요. 교회가 우상이 되고요. 성도수가 우상이 되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업의 규모와 그 돈과,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운동하면서 어떤 받았던 상과 어떤 그 성취해야 될 그 목표에 도달한 것들, 다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사단에게 속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 싸움을 내 안에서부터 하길 원해요. 그래서 더 깊이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거를 태우고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사와 같이 또 어린 소녀와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